부활이 믿어지는가? 즐거워하고 누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도로에서 종종 이런 문구를 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건을 증명하는 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부활의 증거를 제시할 때 목격자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냅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법정에 제출해도 될 만한 증거잖아요. 한두 명이면 착각일 수 있지만, 한두 명이면 사기일 수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증언을 해. 우리 재판하는 거 우리나라 많이 봤지만 다 말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숫자가 많다고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찾아봐도 부활은 분명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칠 때까지 가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십자가 전에는 미쳤다고 여겼던 자들이 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중심 리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가족 구원은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족 구원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왜 아들 못 데리고 나오십니까? 왜 남편을 못 데리고 나오십니까? 어째 저런다냐? 왜 못 데리고 나오시냐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데리고 나오면서 가족 구원이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형이 아닌 주님을 본 거예요. 그는 형제에서 사도로, 가족에서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믿게 된 사람 두 번째, 가장 완강한 핍박자 사울입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당시 사울이 누굽니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담즙질적인 성향, 냉적하고 분석적이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지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차가운 사람, 아주 그냥 따져 묻고 정확하게 원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 다른 누가 예수 믿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안 떠올라서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네요. 괜히 이름 댔다가 또 시험 들면 큰일 나죠.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세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이 위험하고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믿었던 사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그 곁에서 그 일을 기뻐하며 지켜보았던 사람,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을 직접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 우리는 이런 증인을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믿게 된 사람, 우리 교회도 엄청납니다. 나는 문용주라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단 여러분 진짜 구청장 한다고 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믿을 것 같지 않는데 믿어버린 사람,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못한 눈물만 흘려도 겁을 없애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너도 못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한 할 수 없는 죄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입는 곧 주께 나가며 영원히 살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부활은 증인을 대고 증거를 댄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얘기를 하다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한테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버리는데 이런 얘기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행여라도 오늘 이 중에 안 믿어지는데 부인한테 매가지 끌려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부인이 아주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냥 이 자리에 온 남자가 있을 것 같았어. 어떻게 또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무덤이 증거입니다. 왜?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묘똥을 바로 이 호미로 들고 가 삽으로 들고 가서 파가지고 간을 끄집어낼 정도가 아니라 돌로, 돌문, 엄청난 돌문으로 막아둔, 동굴을 막아둔 이 돌문입니다. 이 돌문을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돌문을 밀어야 이 안에 시신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킨 자들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지들끼리 짜고 친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 그래서 고고학자 윌리엄 렌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증거,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는 다 도망친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도마는 믿지 않았죠. 숨어 지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들은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 죽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재판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위해 누군가가 죽겠다고 하던가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 환각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수백 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환각으로 본다는 것 불가능하대요. 수백 명이 같이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대요.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는 집단 환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환상은 개별적 내면 상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위해 누가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겁니까? 원래 도망자였잖아요. 원래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당 7만 원 받고 확 돌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태극기 부대 동원됐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에 동원됐어. 동원돼서 했어. 태극기 부대 좌우 나눠가지고. 근데 한 명씩 목을 잘라야 된다 그래. 여러분 하겠어요? 어이구, 나는 7만 원 받고 왔습니다. 도망가지. 거기서 휘발유 뿌리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증거를 대려면 끝이 없지요. 또 노래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 악기팀이 정신 못 차리도록 계속.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전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눈으로 계시오니 내게 청하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두웠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어떻게. 세 번째 증거는 여성 목격자의 기록은 당시 문화상 불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성, 오늘 새벽에 공부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기록하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문이나 전승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거짓말로 조작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성 목격자 베드로 등을 앞세워야 될 것인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여자가 먼저 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여자가 먼저 봤으니까 조작이 아니라 정직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 무덤의 위치가 우리처럼 공동묘지 어디 아주 쓰레기 화치장 같은 어디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의 위치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고, 그 무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있다! 라고 초대교회 확산을 즉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마이클 리코나 박사는 예수님의 무덤이 구체적인 인물의 소유였다는 점은 신화나 전설에서 나타날 수 없는 역사적 투명성을 드러낸다. 다섯 번째, 기독교의 폭발적인 확산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처형당한 사람을 구세주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박해와 죽음을 감수한다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안 그래요? 죽어버린 신을 섬기면서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확산됐고, 그 중심에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E.P. 샌더스는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 없이는 기독교의 탄생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 노래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김민, 박수 똑바로 쳐라. 너 이 새끼, 너 왜 그냥 너? 김민, 너 장난하냐 예배가? 너 한번 쳐봐. 박수 아까 친 대로. 아니 저 봐봐. 갑자기 노래 안 부르다가 또 하다. 너 김만나 선생님한테 좀 가야 되겠다. 왜 그래 김민? 마음이 공허해? 또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카메라 비춰주면 또 이러. 아니 나 신경 쓰여가지고 앞에 노래도 안 부르고 또 이러다 또 쉬었다가 또 이랬다. 많이 아들 셋나분들은 많이 박수 치지 마라 차라리. 박준 집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준서 집사님, 우리 김민희를 총무로. 근데 지 말로는 지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던데. 은혜차장 사역회 노래합시다. 주의 수대밥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세상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듣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배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고
중심에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남자분들과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할렐루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여자분들 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나같이 물들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신. 나르는 돈가스라고 아주 그냥 이라고 이제 내려가면 하하하. 참 여러분, 어떤 증거를 들어도 오늘 제가 이 5가지 증거 중에 하나만 딱 부활은 진짜구나. 그런데 뭔 얘기를 해도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활을 안 믿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리려 그래도 노래 불러버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 다 가사가 다 그대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하지 마라. 네 아멘은 진정성을 잃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눈과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믿습니다. 야, 김수옥이 기도한 것 보세요. 김수옥이는 어머 도민아 반가워. 야, 아주 그냥 생기기도 애국 사람 생겨가지고 찰론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어머머 도민아. 우리 도민이. 그래서 우리 도민이가 김승욱 우리 멘토를 만나가지고 야, 혼자 근육을 키우는 남자가 됐어요. 나는 진짜 어떤 상황에도 혼자 가서 엿기 들고 온 거 보면 난 우리 집안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김승옥이가 도민아, 너는 세상에 없는, 너는 특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은민이가 깨달았더라고요. 형 만나면 말 톤이 틀려. 은민이 만나면 은민아 이러는데 도민아 도민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가지가지입니다. 어떻게 김승욱이를 오늘 기도한 것 보시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가 김승욱이를 바꿉니까? 이명선이도 못 바꿔. 그럼 이명선이는 김승욱이 바꾼가? 못 바꿔. 대책이 서로 없는 사람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더라.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가장 복된 자다. 죽음을 이긴 생명을 믿고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알고 있고 실존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고 겨울바람 불고, 요즘 교회가 뭐가 다르다냐, 신앙생활 해봐야 뭐가 얼마나 좋아진다냐, 배목사가 뭐 그런다냐, 바람이 불고 하야 그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 받아버려. 뭔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설명은 잘 못해도, 설명은 다 못할 것 같아도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쳤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어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하고 나만 뜨겁다니까. 너하고 나만 뜨거워. 우리 둘이 붕해야 쓰겠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얘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본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뭘까요? 꼭 설교를 해야만 힘쓰는 걸까요? 해외 선교를 가야만 될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난 뒤부터,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난 뒤부터 내가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거, 오늘도 특송한 거, 오늘 또 애찬을 대접하는 거, 오늘 또 섬기는 거, 안내하는 거, 오늘 전기에 바나나 된 거, 곽기영님이 또 뭡니까? 그 토마토를 산 거, 뭐 일식이가 이번에 아주 특별 헌금을 또 한 거, 일식이가 헌금 한 번 했는데 장원경이 또 했더라고. 나는 이 집이 두 집 살림하구나 그랬더니 김일식이가 한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더 퍼뜨렸다 그러더라. 그 가정교회가 이번에 아주 대초대박 헌신을 했습니다. 2등도 도전받아서 또 한 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주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주 그냥 한 7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다 그러던데, 이번에 또 2등이 한 1000만 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한번 조만간에 또 하려고 합니다. 6월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2달 이상 남았는데 이번에 헌신 한 번 한 걸로 1등이 고정된다면 안 돼, 교회적으로. 내가 3등 가정교회를 신방을 좀 조만간 해가지고 3등에 자극을 줘가지고 또 헌신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은요, 아야 과야를 경쟁하지 말아야. 나주 180번 버스 아십니까? 160번 버스. 내가 진짜 160 버스를 지금도 기억해. 160 버스는요, 광주 시내버스랑 경쟁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시내버스도 앞서가고. 근데 나주에서 타고 다니신 분들에게 들어봤더니 지금도 빠르다네. 160번은 지금도. 경쟁을 해가지고 막 해서, 아야 뭐한테 그렇게 하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끼리 놀러 가볼자. 헌금할 돈 가지면 우리끼리 놀러 가본데 에케이 답답한 인생아. 주 안에서 상급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 연부라고 있네, 연설하고 있네, 아이고 미친 짓 하고 있네.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역사가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이 모든 길이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우리 박중선 막 찬송할 때 막 찬송할 때 요즘에 아주 그냥 아주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응? 조만간에 광시대 신학대학원 입학할 것 같아. 아주 얼마나 털이 좋은지 아주. 유영천이 그 할렐루야 의미가 뭐예요? 멋지다 이 말이. 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손을 잡아주는 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 내가 선교원금을 드리는 거, 일터 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기업에서 일하는 거, 어떤 거 하나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나라를 모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내 일인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뒤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됐다. 주의 일이.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고, 너 부활을 믿느냐? 증거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부활의 주가 믿어진다면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니 흔들리지 말고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라.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감동받는 게 주의 일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는 교인들이 다 그 일을 책임을 집니다. 원래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됐냐? 목사 5분이 모이면 교회 5개가 모인 거야. 목사가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장로님들도 그 선교단체에 다 회원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요즘엔 어떻게 되고 있냐? 목사님 5분이 모여도 목사님만 온 거야. 장로님도 안 오고 성도님도 안 오고 헌금도 안 와. 목사님 개인 사비로 회비를 내고 섬기니까 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제가 유럽을 가거나, 제가 어떤 나라 사람 기도 포럼을 섬기거나, 제가 어디 교도소를 간다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잘못해서 감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내일 설교하러 교도소 간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또. 내가 교도소를 갈 때 따라올 필요는 없으세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이영우 장로한테 시설팀장을 맡아라. 그래서 텐트 쳐라. 아니 어떤 교회가 장로님한테 텐트 치라고 하겠습니까? 유성동 장로님 가서 한국 순례길 거기 광주대학교 문화해설사 과정 열심히 가서 섬겨주세요. 해도 열심히 출석 체크하고 장로님 하라 그러면 끝까지 하거든. 어제도 그 선교사 묘역에 풀 다 뜯고 나머지는 다 음료수 먹고 놀고 있는데 끝까지 유성동 장로님 왜? 뭘 시키면 끝까지 끌통을 파버리거든요. 풀 뜯고. 목사가 그곳에 가서 일하니까 장로님 당연히 가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생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백목사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주의 일. 이 일은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반드시 주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된과 동시에 너의 가문도 이 땅에 빛나는 가문이 될 것이다. 제가 작년엔가는 우리 최은우한테 애 모람이 데리고 안 올라왔다고 거기에. 이번에 목사님 모람이 데리고 가야 되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당연히 와야지.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번에는 다 유모차 끌고 다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기도회까지 쫙 끝까지. 일부러 정준이는 막 내 앞에서 막 계속 나를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막 째려보더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백 목사가 열받게 해서 왔을지 모르지만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네가 행하는 모든 주의 일도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백목사가 설교하는 거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우리 지옥이가 와서 드럼 열심히 치는 거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진짜 우리 지옥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도민이가 드럼을 치고. 지금 다음 주 월화수는 누가 드럼 치는 거예요? 이주희가 내려온다. 할렐루야. 누구 집사님 한 명 가르쳐라. 노영훈이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노영훈이 원래 드럼 출신인데. 노영훈 집사님 드럼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장인한테 치라고 한다. 사위가 한 것이 낫지 노서방이 한 것이 나을 것이다. 정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깨닫고 나서 얼마나 내가 되는지 몰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상급이 쌓이고 영원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샬롬 축구 아이들이요, 곳에서 아침에 경비와 차장을 인도했어요. 십자가 기도회.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거기 올라올 때 아이고 내가 순교당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아니 그 동산 올라올 때 여러분 안 그러셨다고요? 좋으시겠네요. 날려바신가 보네요. 아이고 하 이렇게 보통 올라오는데 뭐한가 보자 올라오는데 이미 밑에서부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미 예배를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가회를 했는데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광주 시장님이 샬롬 스쿨 이름을 기억해. 교육감이 샬롬 스쿨을 어제 교육감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혁신 교육이 있게 하시며 경쟁 교육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내용은 내가 속으로 하고 있다 그 애들이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다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그 아이들의 찬송 소리 하나가 권사님들의 마음을 깨웠다잖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마라. 즐거워해라. 주의 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할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선교사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주 지역에 선교 역사, 복음 역사를 전했는데 선교 지부를 못 세웠습니다. 나주에다. 그런데 당시 한 400명에게 복음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 받은 사람 선응칠 그때 복음 받은 사람이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동네에다가 기도 초소를 세운 게 인계교회 출발이야. 선교 역사로는 선교부를 못 세웠으니까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살리 교회 우살리에 인계교회가 세워졌고 그 인계교회 역사를 청사교회가 지금 이어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동네마다 뭔가 되는 일, 왜? 우리는 무슨 일인지 간에 진심이야. 주의 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야. 주의 일. 우리는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해버려. 진심으로 뭐든지 진심이야. 모든 행사에 우리 성도들을 다 동원시키고 거기에 은혜 받게 하고 우리가 가서 그 일을 섬김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광주를 품어버린 십자가 기도에 우리는 진심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어제 그 뷔페 음식을 먹더니 아따 목사님 청사교회 셰프가 와가지고 해버려야 된대요. 남의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지. 말만 해 와서 해보려니까. 올해는 1진, 2진, 3진이 다 준비돼 있어. 1진이 자빠져도 2진이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요. 1진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1진들이 절쳐버리니까 2진 가만히 있지만 1진 자빠지면 할렐루야요. 아주 그냥 3진 또 준비돼 있어. 3진 또 젊은 그룹들 또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 뭐 샬롬스쿨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그냥 반주 자빠지기만 하면 내가 바로 들어간다. 기타 자빠지기 내가 바로 들어간단 말. 가치를 압니다. 이제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도요 그 시장님 앞에서 교육감 앞에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뭔데 교육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저 학교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 그 교회십니다. 청사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입니다. 백룡령은 몰라도 저 교회입니다. 난 오늘 또 부활절에 참 뭐든지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 주의 일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거야. 주의 일을 흔들리지 마라.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가 옳을까? 부처님이 참신일까? 마호메트가 참신일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종교가 막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대속법, 하나님의 대속법 공부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하는가? 샬롬스쿨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을 쓰세요. 제주도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은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야 제주도 간다. 우리 어른들은요 제주도 간다고 할 때부터 성질 내가지고 제주도 가서도 여기를 생각하고 또 여기 오면 또 제주도를 생각하고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나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어른들만 등골이 빠지지 우리 애들은 엄청납니다. 한 명도 다 제주도 가서 이야 차 떠나자 제주로
요즘 제주도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제주 시장이 막 진짜 무릎 꿇고 핀대요. 좀 와달라고. 렌트카피도 싸고. 똑같은 삼겹살이어도 로만 숯불에 잡은 삼겹살하고 제주 가서 늘보 목돼지를 먹는 거하고, 이야, 기분 자체가. 가고 싶다 나도.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교도소를 가게 돼가지고. 제주도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들이 가서 원래 쌍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자들이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러면요, 니나 힘내라 이 새끼야 막 제주도들 이런데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야 이 개 막 이렇게 쌍욕을 해버리면 갑자기 이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혜린 씨가 워낙 교도소를 많이 다녀가지고 알더라. 목사님 입에 걸레를 물어야 됩니다. 걸레를 물어가지고 아주 조사불어야 그 뒤에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 물어가지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다 저들끼리 얘기하고 헛소리 해버린대. 근데 내일 제가 그래서 그 이혜린 씨를 꼬셔가지고 내일 또 오라 그랬어요. 교도소 30분 네가 책임져라. 나는 축도만 하고 올란다. 뭐든지. 요즘에 저는 이제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동네가 외국인들이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사람만 해도 7,000명, 8,000명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산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제 동기 표영준 선교사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하고, 그 어머니는 러시아 교도소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 계시는 그 스베타 집사님도 그 우리 표정 교사님 그 어머니 영향받은 그런 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외국인 사역에 대해 고민을 했더니 그 표정 교사가 묻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나라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본 방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만은 따로 떼서 그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하기 싫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그들한테 K 문화를 통해서 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따로 모아서 밥을 주든 놀이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들을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섬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 안내를 해주고 그때 양육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이 끝나면 그들을 반드시 외국인 교구를 따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정교회로 동일하게 파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그 편목사님이 지금까지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산구에서 러시아에서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릎을 치는 겁니다. 백목사 정말 고맙고 감사하대.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외국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외국인들 따로 떼가지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임 공동체를 가지고 또 선교원금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는데 그들이 전혀 그 커뮤니티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의 꿈이 뭐냐, 이 설문지에 나온 겁니다. 이들의 꿈이 뭐냐, 반드시 그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거,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외국인들을 따로 떼놓았습니다. 우리는 총로대학을 해봤잖아요. 총로대학을 할 때 노인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인상 더러우신 분은 제가 스텝을 안 썼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 절대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주일날 안내줬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년 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표목사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먹고 통역관도 몇 사람이 준비해놨고 핵심 조직책 몇 사람을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권, 우크라이나권 이쪽 사역을 좀 먼저 열면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옛날처럼 일단 한 100여 명, 200명 불러서 애국인 초청잔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K스쿨이라고 K문화, 청사교회 K스쿨, 그래서 노래 교실을 열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
그들한테 소통. 그런데 20, 30대가 90%더라고요. 지금 그 애국에서 들어온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샬롬 스쿨에 보내게 되고 그들이 우리 가정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애국인에 대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스테이 사역회가 특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 스테이 사역회를 K미션 사역회로 바꾸고 싶어요. K미션. 이제는 K문화를 통해 선교하는 시대다. 스테이는 사람들이 와야만 움직이는 팀인데 이제는 상시 가동 가능한 팀으로 주말에 공연도 열고 그 애국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든지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어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선교사가 여기다가 선교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미 그때 복음 받았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 기업도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여러분 절대 교회 섬기면서 쓰잘데기 없는 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뭔 쓰잘데기 없는 일, 쓰잘데기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생명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상급이 쌓이는 일입니다. 제발 흔들리지 말고 옳은가 그른가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은영 집사님 흔들리지 말고 김영진 집사님 더 흔들리지 말고 아프시다면서 아프시지도 말고 서재심 아프지도 말고 송은옥 아프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주의 일을 힘써서 행합시다. 샬롬 스쿨 제주도 가서 확실하게 놀고 선생님들 피곤하다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즐기고 누리고 이야 하고 바다도 들어가시고 대신 아프면 책임져야 됩니다. 구명조끼도 잘 갖추시고 하여튼 멋지게 후회하지 말고 샬롬 스쿨에 아이를 맡겼으면 흔들리지 말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분 지켜서 자기생 내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뜨나신 분으로 있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지눈에 빛기까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고 힘써 일하고 마음에 가득한
대제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 하늘 천국에 올라간 우리에도 덮치는 은혜의 찬송을 배부르는 공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대제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삼천리 만국 삼천리 반도 변수가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변수가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랑 이루는 이 날에 일하려고 그누가 대단하니까 일하러 가세. 청사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또 감사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근수가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근수가 하나님 주신 동산. 봄보라와 밤달대이 사막이 일구는 봄이날에 길 가려고 그누가 대답하리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또 감사해.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걸쳐가다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걸쳐가다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신이로 걸을 때니 사방이 일구는 봄이날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하리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립니다. 영광 하나님 우리 쓰십니다.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히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또 감사해. 일하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교회들마다 부흥할지어다. 일